구약 성경은 그동안은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신약 성경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러면 구약은 이 성화와 영화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 받으면 무슨 길을 가야 되고, 성화의 길을 반드시 가야만 되고, 그 성화의 길 끝에서 만나는 영화의 길이 있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궁극적인 기도란 뭐냐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목적이 있잖아요. 사는 목적.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직장도 잡아야 되고, 또 때로는 대학을 가는 목적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목적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목적들 가운데서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목적, 오직 하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너가 하나님께 한 번 딱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까? 기도 제목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당신이 한 가지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구할까?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근데 다윗은 그 궁극적인 그 기도의 목적을 어디다 두었느냐면 영원한 것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를 어디로 인도해 달라고요?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느냐면 영원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 많은 사람들이 이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요. 목적 없이 사는 거죠, 그냥. 물론 목적이 없지는 않겠죠. 뭐 결혼하는 목적, 직장을 잡는 목적, 무슨 부산을 가는 목적, 여러 가지 수많은 자질구레한 인생의 목적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내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다 두었느냐면 영원한 것, 거기다가 두었단 말이에요. 시편 23편을 보면은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아마 이 시는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시가 나왔어요. 그가 아침이면은 아버지가 맡겨준 그 양들을 이끌고 산으로 양들의 풀을 뜯기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그 양들을 이제 이끌고 풀을 뜯기다 보면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양들을 이끌면서.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야 되고, 또 목이 마를 때는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되고, 그래서 양이 풀을 뜯지 못하고 물을 먹지 못해서 정말 허기지고 기가를 당했을 때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가서 풀을 뜯기고 물을 먹여주면 양들이 기진맥진하다가도 다시 소생하게 돼요. 그리고 목자가 양들을 광야로 이끌다 보면 때로는 험한 길도 가게 되고, 때로는 정말 사자가 있고 곰이 있는 그 자리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목자가 그 모든 양들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면서 마지막
안전한 집까지 하루 종일 풀을 뜯기고 집까지 마지막으로 딱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마치 다윗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양들아, 너희들이 길을 모르는 것 같이 나도 길을 몰라. 너희들은 풀 어디가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너희들이 그 길을 찾지 못하지만 나도 너와 같아. 나도 내 인생길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나에게는 다행히 너희들에게는 내가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이끄는 것과 같이 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야. 나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내 하나님은 길을 안단다.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소생하는지 그분이 알고 있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길에 안전해. 너희들의 가는 길에 사자가 있고 곰이 있지만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길에도 흉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존재해. 그 원수마귀 사탄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 인생길은 안전해. 그리고 마침내 나의 목자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집에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나를 이끌고 갈 거야. 이렇게 다윗은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터득된 그 모든 진리들을 자신에게 적용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나는 마침내 아버지 집의 영원한 곳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게 다윗은 언제나 궁극적인 목적을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두었어요. 우리 목자교회 성도님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매일매일 하루 직장 갔다가 또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또 쉬고 아침이 되면 또 직장 가고 매일 쳇바퀴 돌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계속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되고 내가 왜 옷을 입어야 되고 직장에 가야만 되고 내가 왜 먹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위에서 패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그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된 그것을 어디다 두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지향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목적을,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영원한 하나님에게다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거예요. 시편 23편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도 말하자면 맨 마지막에 나를 영원한 길로 뭐 해달라고요?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전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세팅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영원한 것을 그리워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모해요. 영원한 것을 지향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다가 그걸 세팅해 주셨어요. 강아지는 말, 돼지, 소, 짐승들은 먹을 것만 주면 행복해요. 그게 끝이에요. 사람과 같이 사람은 먹을 것만 있어도 되는 게, 배만 부르고 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인 어떤 욕구, 먹고 자는 욕구, 그런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배가 부르면 또다시 우리는 문화적인 욕구를 찾아요. 좀 더 품위 있게 먹고 싶어하고 좀 더 정말 메이커 옷을 입고 싶어하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어요. 음악도 듣고 싶고 즐거운 영화도 보고 싶고 생리적인 욕구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문화적인 욕구도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문화적인 욕구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또 다른 굶주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것이 인간의 마음의 내면에 세팅되어 있어요. 그것이 충족되어야만 인간은 비로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나는 내 인생은 부족하지 않아 이제.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이제 여한이 없어. 내 인생은 부족하지 않아. 나는 지금 있는 이 상태로 나는 만족해.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다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세팅해 주셨는데 그 마음이 발현이 돼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할 때 그 영원한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다윗은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반응.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 뭐야 도대체?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해요. 좀 더 나아지면 이제 문화적인 욕구에만 급급해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분위기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들과 같이 문화를 즐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메이크 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어디 가면 좋은 미장원이 있으며 어디 가면은 세련된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화장품을 써야 내 피부가 아름다워질 것인가? 이런 데에만 급급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아요. 거기에 눈을 감고 살아요. 귀를 막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 아버지 집에 영원한 집에 내가 거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문화적인 것만 충족해가지고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원한 것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한 생수이십니다.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어떻게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영생의 떡이 되게 해주시고 영생의 물이 되게 해주셔서 영생의 허기를 느끼는 인생들에게 영생의 떡으로 먹여주시고 영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는 곧 영생의 생수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고 영생의 허기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반응할 줄 안다고 하는 것에 마음이 든 거예요. 또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성화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의 영화예요.
영화의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역, 영화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화의 하나님은 성화를 굉장히 또 중요시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고 영화의 세계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지만 무엇을 통해서 영화의 세계로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부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냥 하나님 나 영원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고만 기도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행위를 보시고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보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의 성화의 삶을 이야기할 때 뭘로 표현되었느냐면 나의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또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리고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성화를 무엇로 표현했느냐면 자기 성찰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받는 것. 즉 하나님은 자기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 행위를 아시고 그 다음에 내 뜻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도 숨길 수 없고 내 뜻도 숨길 수 없고 내 마음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내가 먹고 있는지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를 성찰해 주세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내가 속일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밝은 눈 앞에서 하나님의 밝은 진리의 빛 앞에서 내 마음을 다 드러내고 성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삶을 말할 때 성화는 곧 행위를 성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행위를 성찰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뜻을 성찰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마음을 성찰받아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나이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숨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것도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의 눈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성화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성찰하는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성찰받아야 돼요. 첫째, 행위를 성찰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뜻을 성찰받고 세 번째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 자기가 악하게 살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행위를 하며 살잖아요. 근데 그 하루 종일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찬찬하게 탐구해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그래도 사람이 좀 세련된 사람이라든지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래도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돌아봐요. 좀 사람이 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 해를 되돌아보고, 저녁이면 하루를 되돌아보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내 행위에 대하여. 여러분,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어가다 보면 화장실에 진리의 말이 써 있어요. 거기 보면은 화장실에 가보면은, 남자들 화장실에 가보면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진리죠, 진리.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맞아. 아름다운 사람은 삶의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돼. 화장실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곳 그 자리가 내가 머문 자리인데 그 자리가 아름다워야 돼. 내 행위가 아름다울 때 내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내가 내 행위를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성찰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살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막 아무렇게나 막 살면서 하나님 나 영원한 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영화의 세계는 성화의 길과 맞닿아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성화의 길을 신실히 걸어간 사람에게 그 길 끝에 영화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성찰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성찰받아요. 나는 지금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뜻을 성찰받고 있습니다. 나를 시험하사 뭘 아옵시며 내 뜻을 아옵시며. 내 뜻을 아옵시며. 여러분,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행위, 우리가 처음에는 행위를 성찰을 받고, 행위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짓, 동작이나 모션이나 수작, 이게 사전적인 의미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성찰을 받을 때 나의 마음을,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동작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무슨 모션을 취하는지, 내가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그게 행위예요. 행위. 그 다음에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의 마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하기 이전에는 뜻이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도적질을, 어떤 사람이 도적질을 행위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적질을 한 행위 이전에 뭐가 있어요? 도적질을 하려고 하는 뜻이 먼저 정해지는 거예요. 뜻을 세워요. 내가 몇날 몇 시에 저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야 되겠다고 어떤 뜻을 먼저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뜻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행위로 악한 행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하나님 나 행위만 성찰받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있기 이전에 어떤 뜻을, 하나님 내 뜻을 시험해서 그 뜻이 잘못됐는지 나를 좀 살펴달라는 거예요. 행위 이전에 뜻을 성찰받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성찰의 삶인 거예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이게 사전적인 의미의 뜻이에요.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속내.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다윗은 먼저 그 행동이 있기 전에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내 뜻이 중요하니까 내 뜻을 살펴주세요. 내가 나쁜 뜻을 먹지 않도록. 어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뜻을 성찰받는 삶. 그 다음에 다윗은 더 깊이 들어가서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자, 그러니까 마음은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뜻이 나와요.
그 다음에 뜻에서 뭐가 나와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행위에서 뜻으로 들어가고 뜻에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뜻으로 정해지기 전에,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다 일어나는 것이니까, 뜻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행동도 마음에서 다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셔서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뜻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비답해서 성찰받는, 그러므로 성화의 삶의 기본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성찰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다윗의 목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딱 옆에 목자가 되어서 동행하고 있어요. 양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자, 어디까지 동행합니까? 영원한 아버지의 집까지 동행해요. 근데 어떤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모스에서는 동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같아야 동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동업을 해요. 친구하고 동업을 한다. 아는 친척 간에 어떤 동업을 해. 근데 대부분이 동업이 실패하는 이유가 서로 뜻이 안 맞아요. 그러면 동업을 처음에 할 때는 아주 둘이 마음을 맞춰서 잘 한다고 하지만은 서로 하다 보니까 뜻이 안 맞아. 결국은 그 사업의 파기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맞아야 돼요? 서로 뜻이 맞고 마음이 맞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그것 때문에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화의 세계로 이끌어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 동행할 때 그분은 성령이셔요. 거룩한 영이셔요. 그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그분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거룩한 삶에 반응을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한 삶에 반응을 해야 돼요. 뜻이 맞아야 돼. 거룩하신 성령님과 뜻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리드해 가셔요. 거룩한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 가고자 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맞춰야 돼요. 뜻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 막 살면서 내가 성도라고 말하고 이거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실 때 그 리드에 여러분의 뜻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맞춰야 돼요. 뜻이 맞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화의 세계를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영원한 영화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성화의 삶을 신실히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를 모아야 된다는 것, 성찰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석해 내야 돼요. 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 가지 못한다. 내 의로움이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보다 내 의가 더 나아야만 천국 가요. 결단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내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은
그러면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살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왜? 율법에서 살인하면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길 수 없잖아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 살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이렇게 자처하는 거예요. 서기관도 마찬가지. 율법을 아는 서기관들이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남을 죽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남을 죽이지 않아서 의롭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의가 그 바리새인보다 더 나야만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말한다. 마음으로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마음은 남 행동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의 가지고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죠. 천국 가는 의는 뭐냐? 행동으로 남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을 살인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법에 살인하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을 못 죽이는 거예요. 만일에 법이 없다면요, 그런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살인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나 승질 나는 대로 막 사람 죽일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사람 죽였다가는 내가 감옥에 가고 나도 큰 일을 당하니까 그 법이 무서워서 살인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만일에 법이 없고 살인을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살인이 일어나겠어요.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나아야만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마음으로라도 누구를 죽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뭐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철저한 성화의 삶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으로라도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려면 그 마음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가는 의를 가진 사람들,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다루기 전에 뭘 다뤄야 돼요? 마음을 다뤄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성찰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빛 앞에서 마음을 날마다 철저하게 성찰받는 그 사람이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단코 마음을 성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가늠하지 마, 제7계명에 가늠하지 말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무슨 간음을 하지 않아요.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다고요. 근데 만일에 세상 사람들도 법이 있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지탄합니다. 저 사람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야. 저 사람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지요. 그런 사람들. 예전에는 불륜 저지르면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지하지 않고 감옥에 보내지 않고 지탄하지 않는다면 아마 드러내고 죄를 짓거려요. 사람들이. 겁없이 불륜을 저지를 거예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만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간음은 어디서 왔느냐면 그 행동은 뜻에서 왔어요. 뜻. 내가 간음을 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뜻을 세우게 되면 그 사람은 간음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어디서 왔느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다루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요. 이 마음이 점점 내 뜻을 세워요. 그리고 이 뜻을 세우는 간음하고자 하는 뜻을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이게 점점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서기관들보다 더 낫고 바리새인보다 나으려면 살인하지 않고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으로 나는 떳떳해,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루어야만, 마음에 있는 죄를 다루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성찰받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 또는 살인하고자 하는, 남을 미워하는 증오의 마음이 있어, 내 마음에.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살인자군요, 내가 간음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군요. 비록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남을 증오하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음욕을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간음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성찰받는 겁니다. 마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빛 앞에서 탐구해가는 거예요. 이건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불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형편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비록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하더라도 아직도 우리는 아담의 근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욕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에피드미아, 동경하고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동경하고 금지한 것을 갈망하는 이 죄성,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면 나쁜 것이나 하나님이 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갈망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 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비록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았어도 남을 미워했다고 하는 마음으로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야, 너 화해해.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화해하라고 하면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찰받는데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겠으며, 간음의 마음,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음자의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행동으로 불륜을 저지르겠느냐.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를 향하여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엄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향하여 어떤 미움의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인자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드러낼 때 내 마음에 음욕이 있고 내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는 동행이 안 돼.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그 마음 성찰받지 않고 예배 드려도 그 예배가 연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양, 음욕을 가지고 있고 여기 형제를 향하여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번들어하게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그 찬양이 연락이 되겠습니까? 낱낱이 이런 마음들을 성찰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참회하고 성찰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마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경배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마음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놔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우리가 허투루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화의 삶인데, 그 성화의 삶이란 철저하게 자기 성찰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의로움은 바로 너희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 마음을 성찰받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철저히 그런 것들에 대해 죽여야 돼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성찰의 시간에 회개하고 눈 흘리고 거기서 자아의 죽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죄 짓고자 하는 자아가 죽어야 돼요. 거기서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서 9장에 보면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결코 아름다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평생에 미친 마음 품고 산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예레미야 17장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받고 나중에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태생적으로 죄인임을 알았나이다. 나는 태생적으로 죄인임을 다윗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 발견한 거예요. 아, 나는 죄덩어리구나. 내가 굉장히 고상한 척하고 내가 굉장히 아주 인격적인 것 같지만은 나는 태생적으로 내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나를 출생했구나. 오, 나는 죄인이구나.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한번 빛 앞에 나가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화장은 번드르르하게 하고 아주 교양으로 여러분 자신을 포장하고 아주 정말 그렇게 괜찮은 사람같이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 나가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추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더러운 것이 뭔지 아냐? 너희들 아주 깨끗한 척하고 뭐 더러운 거 손에 묻으면 얼른 가서 뜩 씻고 닦고 그러지만 진짜 더러운 거는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게 네 마음에 들어있는지 알아? 너는 마음을 씻고 있어 지금? 너는 더러운 것이 손에 묻고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으면 얼른 가서 샤워하잖아. 너는 근데 왜 마음은 샤워를 하지 않니? 너는 왜 마음을 더러운 것을 씻지는 않니? 이러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씻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성찰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김일중이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썼습니다. 동물원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마음 동물원에는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음란한 숙회가 산다. 내 마음의 동물원에는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자가 산다. 내 마음의 동물원에는 돈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악어가 산다. 내 마음의 동물원에는 오만무쌍하고 교만한 기린이 산다. 내 마음의 동물원에는 툭하면 비교하고 교활한 원숭이가 산다. 내 마음의 동물원에는 정치적으로 치우치는 변덕쟁이 박쥐가 산다. 내 마음의 동물원에는 평화롭지 못한 내 마음의 동물원에는, 이게 시인 김일중 씨가 쓴 내 마음의 동물원에는, 마음의 동물원. 그러니까 김일중 씨는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도 자기 마음이 동물로 가득 찼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마음의 동물에는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음란한 숙회가 살고, 타인을 막 핥히고 먹으려고 하는 그 성난 사자가 살고, 돈에 집착하는 악어가 살고, 키가 크다고 막 교만한 기린과 같은 그런 교만이 내 안에 산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다윗도 시편 32편에서 자신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동물이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사람의 마음에는 노새가 있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동물, 네 마음에 있는 말과 같고 노새 같은 말 안 듣는 그 말이 그냥 단속하지 않으면 그 동물이 본능적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재갈과 굴레로 단속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베드로 사도는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욕은 동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어해야 돼요. 절제할 제, 다스릴 절제시키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단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정욕을. 이 정욕은 동물과 같은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고자 하는 거예요. 성욕이, 동물과 같이 성욕이 일어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성욕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동물과 같은 본능에 충실하려고 하는 이 욕구를 우리가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단속하지 않으면 이 정욕이 나를 제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동물과 같은 정욕이 나를 뭐예요? 나를 이끌고 가요. 아무데나 막 이끌고 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여러분들이 제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수시로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성찰받고 뜻을 성찰받고 행위를 성찰받아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행동은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불륜의 자리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교만의 자리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누구를 지금 심히 증오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자신들을 하나님의 빛 앞에서 성찰받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과 욕심을 제어하고 단속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신실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눈을 뜨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끝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화의 세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성화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 앞에 자아를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으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내 욕심과 내 정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앞에서 자아를 다 못 박아버리는 그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신랑과 같이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지막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고는 혼인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그때 성도가 입는 옷이 있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신부가 드레스를 입는 것 같이 성도가 아름다운 성화의 옷을 입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신부 단장의 삶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머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온 몸을 아름다운 옳은 행실로 아름답게 단장시켜주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 그리고 그 성화의 삶이 신부의 단장의 옷이 되어서 그 옷을 입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삶은 영화의 세계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성도의 드레스이며 성도가 단장해야 할 옳은 행실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걸어가기를 여러분들이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기보다는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곧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 드리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